예,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빠 이거 찍을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있는 말씀 봅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이르실 때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부르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입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받으라. 아멘. 예. 예수님은 그 행하신 모든 것은 빌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국간의 구유도 빌렸고 또 예수님이 타고 오신 나귀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전도를 하심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빌려 쓰십니다. 즉 우리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 몸과 마음을 나에게 좀 빌려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있는 이분처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예 하고 드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싫어요 하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은 주의 사역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빌려 쓰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우리를 이 사업에 부르십니다. 이 강제적인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강제적인 순종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좀 빌려 쓰겠다고 할 때에 예 예수님 주의 뜻대로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 내가 네 몸을 빌려야 되겠다 하셨죠. 그죠? 예.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는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는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뭐예요? 이것은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 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어떻게 죽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유대인의 법이에요. 어쨌든 마리아는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사오니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욕심 없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나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한 사람에게 나귀를 빌리시면서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여 나를 주의 존으로 불러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의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며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하나님의 식구들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를 지으라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그들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소를 지음에 쓰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것은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자기의 옥합을 주께 가져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의 옥합, 그것은 참으로 나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린 마리아,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깨뜨린 옥합은 상당히 비싼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가 그게 부유한 여자는 아니에요.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여자가 그렇게 비싼 옥합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그의 온 것을 다 팔아서 그거 하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그 귀한 옥합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산 그 귀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리며 그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순수하게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기쁨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의 큰 사랑이 그들에 의하여 표현되어 있을 것이며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향하여졌을 것이다. 값진 향유는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요 아무리 큰 급기와 자아희생이라도 예수를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56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십니다.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하면 또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에겐 더욱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약해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나는 주의 사업에 하기에
주의 일을 하기에 나는 부적합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들어오도요, 주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어제 저희 집 사택에 이 곰팡이가 결로 현상이 해가지고 곰팡이가 엄청나게 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곰팡이를 막 휴지, 무료지를 이렇게 싹 닦아내면 곰팡이가 막 우수수 떨어져. 그러면은 이 곰팡이막에 다 이렇게 제대로 딱 닦이면 좋은데 안 닦여. 그냥 시커멓게 자리가 남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니까는 뭐 곰팡이 재료가 있대요. 그걸 사갖고 뿌리면은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사가지고 진짜 한번 뿌렸더니 아직까지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데 그 진짜 이 약이 좋긴 좋은가 훨씬. 그 시커맸던 것들이 그냥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 죄가 저렇게 내 스스로 아무리 닦아도 내 죄는 어떻게 시커멓게 그저 남아있지만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거기에 싹 뿌리면은 그 시커멓던 게 어떻게 돼요? 다시 싹 하얘지는 것처럼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저렇게 정결케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예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헌신이 즉 그의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 헌신에 주님을 축복하십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 헌신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아마 여자하고 아이까지 따지면은 15,000명이나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2만 명이라고 된다. 15,000명이면은 우리 충청 앞에 이 충청 남북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면은 그 정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이 소년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안드레도 그 아이의 떡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 여기 이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예수님 손에 들려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놀라운 일인 것은 그 남자만 5,000명을 남자 숫자만 5,000명.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집회에 가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배는 많아요. 아이까지 하면서 한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참 나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이에요. 내 목구멍 푸치라기도 힘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작은 것이라도 누구에게 가져오면 주께 가져오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의 손에 들려진다면 주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주께서 쓰시는 방법은 달라요.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재능과 나의 작은 재물과 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했습니다면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쓰시겠다고 하세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장 먹을 것을 줍니까? 마을에 가서 떡을 사도 2,0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빵을 사갖고 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이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또 너무나도 막막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아파하여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시는 가운데 적은 떡 한 조각을 취하셨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한 식구인 제자들에게 나눠주기에도 너무 적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청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는 작은 떡 한 조각을 띄워주면서 이것은 네가 먹을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나눠주라. 작은 떡 한 조각.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손으로 확 집어넣으면은 입에 크게 벌려서 집어넣으면은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조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나눠주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는 것은 나누기 시작할 때에 한 사람 나누고 두 사람 나누고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죠. 누가 치우세요? 하나님이 치우세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하면 나누면 끊임없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처음을 주신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5,000명이 먹고 그 모든 것을 거두니까 강주리는 몇 강주리요? 12강주리가 차고 넘쳤어요. 양식은 예수님의 수중에서 증가합니다. 생명이 떡이 되시는 그의 떡에서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상점은 모든 사람을 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우리의 작은 정성과 작은 희생과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가치를 창조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기쁨으로 내가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은 하나님께 주십니다. 우리는 마기만 하면 돼. 나무 주기만.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의 손도 역시 굶주린 군중을 먹일 양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들, 다른 배고픈 영혼들을 먹일 양식을 얻기 위하여 차례대로 저희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고 할 때 또 우리에게 뭔가를 빌리시면서 너의 것을 좀 나한테 빌려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빌리는 것에 끝나지 않으시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빌려 쓰실 때에는 몇 배로 채워주신다고요? 예? 예, 그 3배, 4배, 100배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걸 드림에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또 때로는 나의 재물, 또 나의 손, 나의 머리, 나의 말, 나의 입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너를 잠깐 좀 나에게 빌려다고 이야기하실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손에 들려준다면 우리는 아름다워집니다. 주님 손에 들려준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나의 작은 것 보잘것없지만 주님 손에 들려준다면 거룩한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 비록 작은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이지만, 나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주님에게 들려준다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를 쓰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또 오늘 이 순간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췄어.